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위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아까 이미 인사 나눴죠? 제가 목사님께 배워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먼저 하실 줄 몰랐어요.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요, 저는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한인 이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서승문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 9월에 미국으로 파송되어서요, 지금까지 24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순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는 곳은 이국 땅이지만 그래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요, 한국 성도님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오클라호마? 거기가 어디지? 미국에 그런 데가 있나? 이런 반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미국 중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 주 스테이트 크기는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한의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는 한 130만 명 정도밖에 없고요. 그 중에 공식적인 한인 인구수는 약 5천 명밖에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요, 한 3천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한국 분들을 만나는 게 참 귀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외에는요, 만나기가 어려운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선교대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들어와서 보니까 온 길에 다 한국 분이시고 온 간판이 다 한글이고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다 한국말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다, 내가 한국에 온 게 맞긴 맞나 하고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역시 한국 사람이 잘생겼어요. 한국 분들이 아름다우세요.
한번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생긴 걸로 천국 가면 당신이 1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사회자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어떠세요? 어려우시죠? 제가 미국에서 아침마다 꼭 빼먹지 않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 뉴스를 하루도 안 빼놓고 봅니다. 정말로. 제가 미국에서 아침마다 한국 뉴스를 보는 이유는 나고 자란 곳이 한국이니까 이 고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소식이 없나, 아니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잘 살아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안 좋은 소식 들리면 은맥이 죽어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열심히 잘 살아주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외국 나가면은요 다 애국자가 돼요. 한국에 있을 때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이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외국 나가면 또 한국만한 곳이 없어요. 다 애국자가 되고 그러는데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뉴스를 보니까 너무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지껏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가든지 다 살기 어렵습니다. 저희 미국도요 주택 구입하는 구입비나 렌트비 또는 자동차 가스비,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죠. 또 직원들 이렇게 페이 줘야 되는 임금, 크레딧 카드 이자율, 먹거리, 외식 물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이런 미국 생활 가운데 이렇게 그 가장 특징적인 문화 하나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나면 팁을 내잖아요. 팁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 팁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문제 없는 것 없고 지금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 저런 일 다 제쳐두고 아마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맨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고민거리고요. 더 문제는 바로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은 더 힘듦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때문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걱정은 되는데 걱정하면 죄 짓는 것 같고 걱정 안 하려고 했더니 또 걱정이 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떴듯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은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 먹고 사는 거 중요해. 중요한 줄 알지만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나 좀 봐줄래?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날 먼저 좀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해줄게, 축복해 줄게, 책임져 줄게,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서 간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인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대조해 주셨어요. 뭐냐면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과 의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숨과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음식과 의복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땅에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일,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뿐만이 아니라 음식과 의복까지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나이 28세 때요 처음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고 믿고 순종했죠. 기타 하나 메고 이민 가방 4개 들고 그리고 18개월 된 저희 큰애 손 잡고 그리고 유모차 끌고 그리고 저희 애는 한쪽 손에 곰돌이 푸 인형 이렇게 들고 그리고 미국에 처음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감당한다고 했지만 미국 생활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물질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365일 중에 300일을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0일 작전 기도해야 하고 여리고 기도해야 하고 겟세마네 기도하고 와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야 하자고 그러는데 나중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빠질까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새벽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는 애 이불채 들어엎고요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힘든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태껏 식량 떨어져서 밥을 굶어본 적이 없고요 렌트비 없어서 페이먼 못 해본 적이 없고요 자동차 가스 떨어져서 걸어 다녀 본 적 없고요 오히려 시간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처음 미국 갈 때보다 24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 비교 자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일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더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걱정거리 좀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여러분 요즘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염려해서 해결되면 염려하지만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염려거리의 끝이 없지요. 염려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낙심을 낳고 낙심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2021년도에 교회 이전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교회예요. 이전 교회가 그런 어떤 위치나 아니면은 교회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 대한 편의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새로운 곳에 교회 건물을 사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컸어요. 근데 건물 교회로 적합한 곳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다 아시겠지만 교회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이전을 반대하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나중엔 설상가상으로 떠나가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이제 교회용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인력도 구할 수가 없죠. 자재를 구하는 건 더더욱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하고 손재주 좋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둘이서
그 교회를 바닥부터 천장부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햄버거 먹어가면서 때로는 물 마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집기류를 구입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희 집에 있는 피아노, 소파, TV, 커피 테이블, 책상, 컴퓨터 교회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거 다 가져가면 도대체 집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도 손 걷어 붙이고 같이 책상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고 신앙교육 그렇게 받았는데 쓰던 거 가져다 놓으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모습 가운데 있던 1년 반 동안 어렵게 교회 공사를 마치고 2022년 5월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경비 시스템만 하면 된다고 카메라하고 장비 다 사다 놨는데 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설치를 해야지 그랬는데 주일날 새벽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간혹 도둑이 드는 일은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차원이 다르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일반적으로 문을 따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게 도둑이 들어오는 건데 저희 교회에 들어온 도둑은요, 영화에 마치 은행 강도가 금고 뒤를 뚫고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전부 갖고 간 것처럼 강대상 뒷벽에 구멍을 이만큼 내가지고 거기에다 트럭을 대고 싹 가져갔습니다. 싹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 하나까지 벽에 향기 나라고 꽂아놓은 방향제까지 다 뜯어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친교 때문에 식사 준비하려고 일찍 교회 나간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갔다고. 저는 전화를 받고 급히 교회로 갔는데 벌써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현장 검증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알아봤더니 도둑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물도 마시고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고 심지어는요 담배도 피고요 교회에서 마약까지 하고 갔어요. 사건 현장을 보면서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교회를 이전하고 헌당 예배를 드린 지 겨우 3개월 만에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다 제 책임인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과 함께 낙심이 찾아왔어요. 나중에는요,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구멍 뚫린 강대상을 그냥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 눈치를 살피던 저희 둘째 딸이 다가와가지고 교회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 인터넷에다가 사연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해 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방송 기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터넷을 봤는데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서 이번 일을 뉴스 기사로 방송할 테니 인터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오클라호마 전역의 메인 방송에서 저희 교회 소식이요 전 지역에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힘내라, 도와주겠다, 잘 될 거다, 정말 살다 엄청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일이 교단에 퍼져서요,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도 서로 도와주겠다고 힘을 실어주었고요,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께서도 소식을 듣고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도둑 맞은 것보다 더 좋은 걸로 더 많이 새 걸로 전부 다 싹 바꿔버렸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교회 이전한다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났던 우리 성도님들이요, 뉴스 보고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다 돌아오셨어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결혼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 주신 목사님이 특이한 본문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셨는데 저보고 말씀하는데 복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복덩이니까 제가 밟는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이고, 저 만나는 사람은 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저하고 악수를 하면 복이 막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강단에 섰으니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오늘 귀한 은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플러스 신앙 아닙니까? 더해주는 신앙으로 역사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낙심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